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에 코비드-19,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가야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부족하나마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하여 신앙과 과학을 함께 생각하며 왔습니다만, 이 근래에는 부활주일도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금년도도 마무리를 멀지 않아가 12월이면 해야 하는 까닭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냐, 정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고,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환경은 변하고 밤은 지나서 아침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은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또 누가복음은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특별히 대면 예배도 참여하고 또 비대면 예배와 전 세계 영상 예배에 또 영상 성경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위하여 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도 남아있는 12월 달까지 우리 또 일생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어주시고, 저 3세계와 남미와 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주의는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Love your God 하신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구약에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전 세계 들으시면서 필기하며 또 녹음도 하시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도표도 그려가면서 보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노트에다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랬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태복음 말씀드린 대로 22장과 34절에서 40절까지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또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거를 밝힙니다.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것이 바로 첫째는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듣는다라는 개념이 귀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듣는다라는 말은 듣고 판단하고 실천하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듣는다라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잘 들었죠? 쉐마 하는 것, 쉐마. 이스라엘이 듣는다와 우리들이 듣는다가 다른 뜻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귀만 생각하고 저들은 귀와 함께 머리와 마음과 네 속에 있는 영혼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라,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 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첫째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서기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마가복음에는 옳소이다. 더 이해 쉽게 하려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으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차례 질문이 돌았지만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고 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특별히 각 나라에서 예전과 달리 영어를 지금 대화체뿐만 아니라 성경도 영어 성경을 지금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가장 좋습니까? 제일 쉽게 되는 것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NIV 있는데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과 또 신학교에 가서 또 특별 강의를 들어보니 이것은 NIV는 원어 쪽보다가 쉽게 그저 이해하고 공부하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NIV인데 그보다가 원래 성경 원어에 가까운 성경 영어는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서 들어온 질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 그런데 요즘은 뉴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NKJV 이렇게 했는데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미와 각 나라에서도 특별히 한국에서도 요즘은 아이들이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옛날 생각하고 늦게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제일 늦은 것입니다. 오랜 이 영어 역사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출판 인쇄가 된 출판 사건이 하나 있는데 1611년에 영국에서 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킹 제임스역 성경이 출간되어졌습니다. 연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611년 1611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영어로 된 이 역사적인 이 번역된 보다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었습니다. 킹 제임스 이 번역은 성경은 인류에게 아주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KJV 가장 원어에 그래도 가깝게 된 가장 권위가 있다 이래서 Authorized Version이라 이래서 AV라고 부릅니다. AV Authorized 권위가 있는 버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이렇게 번역되어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의 이 영어이지만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바뀌게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1611년에 번역되어진 킹 제임스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날마다 변화하는 역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1611년이니까 지금부터 2023년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벌써 엄청스러운 시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KJV 출간된 지 거의 이 4세기에 이르는 이것은 고대의 출판물이고 아주 고전같이 느껴지는
우리 한국 같으면 우리 한글이 만들어질 때 국지음 이하여 여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 옛날 쓰여졌던 쓰여졌던 우리 고어들 너무 귀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언어와 문화와 배경과 그 전체의 한 시대의 사상을 담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킹제임스 버전이 너무나 귀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바꿔둔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옛날 언어입니다. have 같으면 had, 이거 요즘 영어로서는 뭔 말인지도 안 배우고는 모를 정도로 언어들이 다 옛날 이 언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킹제임스 버전 번역된 이렇게 좋은 AV를 좀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현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고 원문과 내용은 같은 것인데 언어, 단어, 문법 이런 상황을 시대적인 생생한 언어가 없느냐 이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 130여 명이 참가를 하여서 세계적인 최고의 언어 분야별로 언어학자들과 성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130여 명이 참가해서 한 7년 동안에 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 번역할 때 위원장이 바로 게리 코헨 박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저와 지금 한 50년 가까이 함께 있는. 그래서 코헨이 이 역사에 아주 귀한 업적을 남겼는데 많은 책하고 논문하고 에세이를 1000편 이상 썼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C-O-H-E-N 코헨 앞에 본 이름은 게리 G-A-R-Y 게리 코헨. 이 코헨 본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프리스트. 이 코헨 박사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특별한 이 종과 만나게 하시고 이 종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남겼고 어지간한 역사적인 논문과 필요한 원본은 다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훗날에 전 세계에 이것을 펼치라고. 이렇게 해서 이 코헨 박사가 거기는 중심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다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뉴 킹제임스 버전. 돈도 엄청스럽게 이 번역하는데 많은 것을 들여가지고 1982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이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출판물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코헨 박사를 중심으로 130명의 세계 최고의 시대의 학자들이 모였어. 또 신앙 있는 분들이 모여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NKJV라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NKJV 성경의 출판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17세기 이후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감당했던 역할을 20세기 이후로는 이제는 NKJV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국 미국 정통 신학교들은 전체의 학교 가르칠 때의 중심 텍스트는 NKJV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그래서 1611년에 KJV를 이제는
다시 1900 말씀드린 대로 82년에 NKJV라는 이름으로 다시 성경을 내놓아 이제는 고대 언어로 성경을 몰라도 안 봐도 바로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은 킹제임스 버전과 그때 당시 1611년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이때 130명을 토대로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다 번역하시고 나머지는 전체가 힘을 합쳐 바로 킹제임스 버전을 이 시대에 생생한 언어요. 그리고 더 나가 보면은 앞으로 이제 20세기 앞으로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전에는 킹제임스 버전이고 이후에는 뉴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번역했던 당시에 원본 직접 펜으로 써가지고 했던 그 펜 써가지고 했던 뉴 킹제임스 버전의 내용도 저에게 넘겨주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당이나 이런 데 참석해가 앉아 있으면은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그저 듣는 것으로 그 뭐 성경과 메시지도 뭐 듣고 난 거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곁에 있어야 되고 성경 우리 머리맡에 있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 손에 쥐어 있어야 하고, 예.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갔어. 그 성경에서 무슨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머리 숙여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영혼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질문이 돌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무엇이고 1611년 그리고 뉴 킹제임스 버전을 보라고 하는데 그건 볼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혹시나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잘못 번역했거나 혹시 뭐 그런 것은 없겠느냐. 예. 현재까지는 킹제임스 버전 1611년 그리고 1982년 뉴 킹제임스 버전은 이 시대에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서 직접 숨쉬고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 예. 그래서 미국 정통적이며 세계적인 신학교에는 학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은 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언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조금 능숙하지 못한 쉽게 성경을 대하는 거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외에도 원어에 가장 가깝게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엔 박사님과 수십 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과 또 사본과 원본, 특히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이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저에게 편지를 또 보내왔어요. 꼭 편지를 좀 기나긴 수십 년을 코엔 박사는 꼭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요. 말은 뒤편에 해요. 빨리 안 하고 글로 먼저 써서 보내가 이거 다 모아두라.
제 안에는 코엔 박사가 쓴 편지만 지금 가방으로 몇 개의 가방입니다. 몇십 년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리를 좀 더 하게 되면 이 편지를 책으로 전 세계에 또 한번 내보내면 너무나 귀한 편지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그 몇 가지는 요즘 이 번역에 잘못되어 가지고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달리 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건 다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질문이 너무 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또 질문 도중에 잠깐 도는 질문이지만 성서는 뭐고 성경은 무엇이냐. 일본에 가면 성서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저도 일본을 많이 갔다 왔는데요. 성서, 성경 같이 쓰여지는 같은 책인데 성서는 조금 학적인 면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이랄 때는 경전. 거룩한 책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경전이라고 하는 거. 성경. 저희 미국의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저희 교회 이름이 세계 성경 장로교회입니다. 성경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서이지만 이거는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쪽의 무게를 더 두기 위한 것인데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성서, 성경 같이 쓰여집니다만 제가 성경을 강조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럼 성서는 뭐냐? 같은 책인데도 무게를 어디 쪽에 두느냐? 경전에 두느냐? 아니면 성서 좀 어떻게 보면 글, 문학 이쪽에 염두에 둔 학문 쪽에서 보고 있느냐 따라서 성서 또는 성경. 어떤 교회 가면 귀엽고 성서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무게를 저는 경전에다가 무게를 더 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교회라고. 목사가 되기 얼마 전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박국을 보여주면서 일어나라. 웨이크업! 성경을 읽어라. Read the Bible. 웨이크업! 막 옆에서 소리가 와글와글 들리는데 와요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제 얘가 한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요멜.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벌써 기나긴 세월이 오는데 와요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그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외쳤습니다. 누구가 이거 좀 통역해 줄 수 없느냐? 환상에서 괌치는 소리입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눈 뜨고 있고 보고 있었답니다. 일어나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성경교회라. 성수도 뭐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성경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마가복음 12장에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 뜻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이제 구약은 끝났고 이제는 신약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데 가면은 구약은 성경에서 떼버리고 신약만 갖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율법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며 은혜를 강조만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경을 잘라내고 신약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앞에 보면은 글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삼바춤을 추자고. 이 삼바라는 말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이 바자 세 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삼바춤을 춥시다. 여기에 바른 신앙. 이 시대가 신앙이 거의 아주 더러운 것을 막 입혀놨고 신앙이 형편없이 다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거, 바른 신앙. 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더라도 바른 신앙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기둥과 밑에 바탕이 어떻게 튼튼해야 되느냐? 요즘은 신학이 아주 완전 잡동사니로 바뀌어졌고 신학이 교주, 작은 단체든 기독교 단체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을 하는데 좀 지내다 보면은 교주가 돼 있어요. 교주가. 요즘 얼마나 더 늘어난지 모르지만 한국에도 교주 되는 사람이 280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하고 또 경제나 돈을 잘 끌고 모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의자에 자기가 앉아있고 여기는 우리 책임이라지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미국의 제일 오래된 신학교 책임을 맡아가 오늘까지 교수, 학장, 총장 오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저들을 남겼는데 뭔가 요즘은 잘못된 거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밤에도 많이 웁니다. 저는. 뭔가 내도 잘못 가르치고 혹시나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때문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미국의 이름은 폴 강입니다. 폴 강 목사님, 폴 강 교수님, 박사님, 총장님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저를 보고 있는 눈과는 다르다 이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부족하고, 예. 다시 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고 더 다르게 살 건데, 세 번째 삼바가 뭐냐? 바른 생활이에요. 도덕과 윤리, 바른 생활, 다른 말로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하는 것, 삶이 뒷받침되는 것.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약 한 40년 훨씬 전에,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작은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교회에다가 전도훈련원을 미국 처음으로 세울 테니까 이걸 맡아서 미래를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너무 젊었고 어린 나이고 하지만 열정 하나는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예부터 하고, 저는 목사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달려간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예해놓고 참 기도하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에 그 전도훈련원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이민 역사에 처음으로 이민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도 쓰고 직접 전도하러 훈련시키면서 사람들과 나가 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물론 그 교회가 후일에, 그 후에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에게 이 사역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때 있었던 열정과 눈물을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1바 바른 신앙, 2바 바른 신학, 3바 바른 생활. 신앙 그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이 좋아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문제를 주님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빼버리고, 구약은 옛날 거니까 빼내고 율법은 이제 뭐 옛날 거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모든 건 은혜로만 처리하자. 일부분은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주님이 오신 거 아니라는 거. 완전하게 하려 하며, 결국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금 만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 1.1획이라도.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고 구약은 이제 지나갔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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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요. 하려 함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이 인물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두고 예수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가지고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래. 쉐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도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신명기는 여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만 힘을 다하여서.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핵심은 한 단어의 사랑. 하나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는 이것이 구약 전체를 묶어서 첫 번째가 요 손 보세요. 위로. 요렇게. 수직적인 사랑.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평적인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보시면요, 십자가는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먼저 그리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두 팔을 벌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똑바로 서라. 예.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라. 예. 내가 바로 거기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다시 합니다. 십자가를 그릴 때는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수평 그리고 위에서 아래 그리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수직적인 사랑이 결국은 수평적인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랜 세월 질문했습니다. 강 목사님, 예, 강 박사님, 교수님, 강 총장님의 신학이 뭐냐고. 저는 신학이 뭐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만큼 위치도 가지도 못했고, 다만 십자가와 부활이
저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고 하는 거.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요즘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 천국과 지옥,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한 죽음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 우리는 이 시대의 언어로 죽음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문을 여는 것.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것.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동안에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이게 바로 두 팔을 벌린 십자가의 사랑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주님은 그 가운데 못에 박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만 주님의 죽음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수직적으로, 그 다음 두 팔을 못을 박으면서 벌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신 수평적인 그 사랑. 평생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말씀하기 어려우면 두말하지 말고 몸 똑바로 서서 눈 앞을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면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곧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직접 삶으로 마지막에는 죄 없으신 자가,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전 삶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수직과 수평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무렵에 다시 한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독교가 바로 십자가의 종교인 것을 잊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저 3세계에서 지하실에서
이 예배에 참가하고 이 성경 공부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왼손 밑에 요래하면서 토다 감사다란 말입니다. 라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